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와 유튜브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은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6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겠다라고 디모데가 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가 이 차디차게 식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디모데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게 한 존재가 마귀인 것처럼 말입니다.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요, 또 기술이요, 또 의지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이 디모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사랑을 주신다면 사랑의 은사가 발동되고 그 사랑의 은사가 두려움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절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절제를 받는다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8절 말씀처럼 첫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서 혹시 나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정말 심하게 가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과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꼭 무엇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실제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있었고, 젊은 디모데도 그 고난의 역설, 고난의 신비, 고난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능력을 받아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난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망과 결별시키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결합시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과 생명도 없고 이로써 영광도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소명이다 라고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은 디모데가 구원받은 것, 즉 디모데가 이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이 디모데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고 무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은 두 가지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두 번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아니 시간이 있기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로, 거룩하신 소명을 감당할 자로 택함 받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행위로 인하지 않고 거저 주신 선물이니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사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결별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결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전에 예정되고 결정된 사실입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결별하고
부활을 경험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샘솟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고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체험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가고 고난을 통한 신비, 고난을 통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인 것을 깨달으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인 것을 깨닫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이교구 3여 다락방에서 주신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게 돌보아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